할렐루야. 우리 가족과 인사합시다. 생명가에 삽시다. 길이 살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왕족 내지는 아주 귀한 귀족 출신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인 이 다니엘, 말로 못할 큰 고난을 많이 겪었지요. 그는 청소년 시절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를 죽일 수 있고 또 친척과 이웃을 죽인 그 원수들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끌려가는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원수들이 그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먹이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 자기들을 유익을 위한 거였죠. 돼지를 양육한다고 안 하고 사육한다고 하잖아요. 사육하는 게 뭡니까? 돼지에게 맛있는 것 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살찌게 하는 것, 돼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원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일제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창씨개명을 한 것처럼 이 이름을 바꾸게 함으로 유대 민족주의를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훼손시키려는 의도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이런 이름이 벨드사살,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 하나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인데요. 사드락, 태양신에 의하여 조명을 받는 자.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그 이름이 메삭, 그는 이스탈 우상의 이름이죠.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아벳느고, 지혜의 신의 노예.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 존귀한 이름들이 우상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 처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저 원수들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도 죽어도 좋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이제는 망했다 해서 절망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가 총리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때 있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는데 그때 그의 통치에도 총리하고 그의 아들 벨사살 때도 총리예요. 근데 벨사살이 죽고 메대 제국으로 제국이 바뀌어요. 그때 왕 다리오 밑에서도 또 총리를 하고 또 저 왕이 죽고 또 제국이 바뀌는데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귀향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왕까지, 그러니까 60년 이상 총리로 일했는데 이 다니엘이 끌려가서 있었던 기간과 합하면 포로 생활 70년을 내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유대 땅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바벨론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 그래서 다니엘의 후반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묵시문화,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들지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한지 아십니까? 먼저 육신을 정결하게 할 뜻을 정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출발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네들 먼 길 걸어야 되니까 든든히 먹어라 하고 먹을 것 많이 줬겠어요? 너희들 내일 또 걸어야 되니까 편안하게 잘 자야 돼, 그런 좋은 잠자리 줬겠어요? 그는 힘들게 그곳에 끌려왔고 그 청소년 시절 보내면은 따뜻한 음식이 너무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혈기왕성한 때 고기 실컷 먹고 배 터지도록 먹고 싶은 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포도주 한 잔 마시면 피곤도 싹 풀어질 것 같고, 그런 유혹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왜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내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을 정하였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환관장에게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세상에 사람들의 원리가 사실 비슷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테는 이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그 진리란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환관장 은혜를 입긴 했는데 환관장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그들 형편을 그대로 봐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사실 노예란 뭡니까? 그 포로란 뭡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지정하면 그거 마셔야 되고 아니면 못 마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니까 이들 걱정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안합니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식을 먹고 그 얼굴에 따라서, 몸에 따라서 판단하십시오.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더 빛났고 살이 윤택해졌고 훨씬 더 아름다워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김혜경 씨라고 우리나라 단군교 교조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됐어요. 이 단군교가 사실 뭐 그냥 무당 종교더라고요. 단군교가.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우생에게 바쳐진 재물이요, 신기하게 필수 영양소가 쫙 빠져버린대요. 그것만 먹으면 비실비실거린대. 그 증거로 전에 무당의 자녀들이 다들 좀 비실비실거리고 그랬대. 여러분, 이걸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떻게 뭐 정명하기는 뭐 그렇겠지만 저는 근데 영적으로 믿어요.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좋은 것 주는 척 하다가 결국 다 빼앗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빼앗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 새 친구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하게 한 것, 이것이 징조가 되어서 그가 나중에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자로 사는 자, 이 세상에 정한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 육신을 정결하게 할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육신이 중요합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 몸에 유익한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잘 알잖아요. 입에 좋은 게 대부분 해로워.
그리고 또 적당하게 운동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또 밤에 참으로 잘 자야 되는 건 주님 앞에 염려 근심 맡기고 주무시고, 참으로 우리 육신 정결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참 너무 힘들다 할 때요,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빛나는 태양이 비치는 햇빛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지, 저 산을 향해서 좀 올라가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육신부터 먼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먼저 육신을 정결하게 할 뜻이에요. 또한 혼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될 뜻을 정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뒤에 보니까 20절에 다른 모든 함께 공부한 자들보다 10배는 지혜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거야 하고 아무렇게도 노력도 안 하고 땀도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착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착한데 무능하면은, 참으로 실력이 없으면 참 무능하기 짝이 없어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력 있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기 쉬워요. 좀 괴롭혀서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플 때 착하긴 한데 실력 없는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은 있는데 성질 더러운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성질 좀 더러워도 실력 있는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 좀 달라요. 먼저 착한 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착한 대로 우리 하나님도 그냥 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가 정말 실력이 있을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를 더욱더 실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할 때 착한 것만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영성과 실력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성도들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성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이 변해서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원로 장로님이 멋진 동영상 인사를 보내서 쫙 왔더라고요. 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게 뭔 증거냐면 그만큼 공부했다는 증거예요. 계속 공부해. 아니면 손주들한테 엄청 무시당하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월드비전 회장님으로 사역하시는 조명환 회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 꼴찌 박사라는 책, 꼴찌 박사. 제목이 왜 꼴찌냐? 공부를 지질이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실제로 꼴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꼴찌인 분이 아버지 친구가 건국대 교수였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꿈을 묻더래. 고등학교 때 너 꿈이 뭐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교수 욕을 했어요. 꼴찌가. 근데 그러냐 하더니 이분이 길을 보여주시더래. 우리 건대에 미달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를 지원해라. 미생물공학과. 그게 1970년대는요 미달학과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분명히 이게 인기학과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미달되니까 꼴찌여도 가잖아요.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또 유학을 가고 박사가 돼서 다시 건국대 교수로 와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졸업해서 세계적으로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한 교수에게 주는 상까지 받아요. 이분이 대학에 입학할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흰 봉투 하나 딱 주더래. 그래서 와,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사는데도 가난한데도 나를 위해서 다 어떻게 꼽을 쳐놓은 돈으로서 이렇게 돈 주나 보다. 기쁨만으로 쫙 열어봤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친필로 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너무너무 실망한 자기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해들어요. 야, 내가 너에게 머리 나쁘게 낳아줘서 정말 미안하다. 더 미안한 것은 솔직히 말하는데 네 머리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너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적으로 주님이 내 삶에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끌어들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조명원 회장이요, 별명이 뭐냐, 형광등이에요. 온 가족이 드라마를 보면 다 우는데 자기만 안 웃어서. 그래가지고 여동생한테 왜 웃냐 하면은 설명해 줘야 그때 웃어. 지금도 드라마 보기가 싫대. 비슷해서 아직도 그건. 여러분, 이런 분이 놀랍게도 꼴찌를 하는데도 엉덩이로 책상에 앉아 있었대. 8시간 앉아 있는 거는 넉넉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선 우리 기도할 때,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늘 붙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영성과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굳게 정했어요. 육신으로 정결할 뜻을, 혼적으로 실력 있을 뜻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뜻을 분명하게 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지독한 악몽인 거예요. 정말 온 몸에 식은땀이 쫙 흘려서 침상이 다 젖을 만큼 아주 악몽에 시달리다 깜짝 놀라 깼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이 뭔지도 잃어버렸어. 분명히 지독한 악몽인데. 그래서 나라의 모든 술사, 박수, 지혜자들 다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어젯밤 꿈이 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여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도 잃어버려 놓고서. 그러자 그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 뭐 불가능한 일이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노발대면하면서 저런 놈들 다 필요 없다. 전부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왕 한마디에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지혜자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죽이려 달려오는 사람에게 다니엘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 말하잖아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요,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뜻을 정하였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여서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알죠.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다 죽여버립시다. 왕이 우쭐해가지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바라보니까 그럴 때는 좀 조용히 기도하든지 숨어 기도하지, 오히려 창문을 또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옳았구나 다 점검한 그 대적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한 번 보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 그럼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에 한 번, 우리는 한 번 경건의 시간 가져 많이 빼준 거예요. 이게 따라서 해봅시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가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합시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가집시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상과 꿈을 알게 하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포로된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늘의 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꿈꾸고 이 땅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정한 뜻이 필요해요. 육신을 정결하게 하고 혼적으로 영성과 실력을 갖추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 모델이 다니엘인데, 후에 보면 다니엘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말씀 세 구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또 하나 볼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도 이미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강건하여지고 두려움 없이 벌떡 일어서서 예배자로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